바울과 실로는 큰 지진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탈옥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야, 이건 기적이다. 이 큰 지진이 일어나는데 감옥은 안 무너지고 나를 묶었던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렸네? 이건 하나님의 신호다. 어서 빨리 탈출하라는 하나님의 신호다. 여러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영적인 지각 변동,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이 우주에는 수많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천사와 마귀는 전적으로 영적인 존재이고, 동물들은 반대로 전적인 육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동물은 오직 육체적 욕망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이죠. 동물들은 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독특한 존재가 있죠? 그거는 인간이죠. 인간은 영적인 세계, 그 다음에 육적인 세계, 이렇게 양쪽에 어떻게 보면 걸터 앉았다 할 수 있어요. 이 양쪽을 다 경험할 수 있는 독특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알기 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영이 죽어 있어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 모든 그 후손들은요, 그 영이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영이 죽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기능이 죽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전자제품이 있어요. 멀쩡하죠. 근데 우리가 코드를 꽂기 전에는 이 전자제품이 작동을 못합니다. 마치 그렇다 할까요? 영은 있으되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기능이 죽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 돼요.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연결이 돼야 우리의 죽어있던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성경은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이 구체적으로 전도를 받기 전에는 정말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는 없어요. 정말 나는 전도도 받지 않았는데 스스로 하나님을 알고 믿고 나왔다. 이런 사람은요, 정말 특별한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특별한 케이스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전도라는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부모를 통해서든지 친구를 통해서든지 이웃을 통해서든지 복음을 들어야만이 그 마음속에서 영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우리 같이 읽은 본문을 보면 로마 시대에 빌립보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근데 그 도시에 살던 한 간수가 영적인 지각 변동을 받아서 구원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러 갔던 바울과 실라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잡혀 들어와 있었는데, 본문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매로 많이 친 후에 단단히 지켜라. 그래서 그 간수가 바울과 실라의 다리에 착고를 채우고 가두고 옥문을 든든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갇힌 그 감옥은요, 어둡고 칙칙한 깊은 지하 감옥이었어요. 여러분, 그 상태가 얼마나 안 좋았겠어요. 진짜 막 바퀴벌레도 막 우글우글거리고 습기는 차고 곰팡이 냄새는 나고 그런 아주 열악한 환경에 바울과 실라가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참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이렇게 되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 처할 수가 있을 것인가 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또는 자신들의 신세 한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 어디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뭐 화를 내거나 막 질질 짜고 울거나 슬퍼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들은 수감되기 전에 몹시 맞았다 그랬죠? 저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지쳤겠어요. 그 맞은 상처가 얼마나 쓰라리고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본문을 보면 이들이 잠을 청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를 올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언제? 한밤중에. 아마 저 같으면 몸도 지치고 괴롭고 잠이나 자자 하고 아마 잠을 청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들은요 어디서 그런 힘과 용기가 나왔는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것도 한밤중에.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 한밤중이라는 단어가 이번에 유독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한밤중은 자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 뭐라 되어 있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고요. 한밤중에 우리는 피곤해 잘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깨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다고 자고 있는데 하나님도 같이 주무셔.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 무방비 상태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무리 졸고 자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피곤치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습니다.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24시간 언제 어디서 기도해도 우리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저는 가끔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감옥에서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저희들 힘듭니다. 너무 많이 맞고 너무 지쳐 있습니다. 저희들 너무 억울합니다. 주님 빨리 나가게 좀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잘못된 거 아니죠. 맞잖아요. 억울하게 잡혀왔잖아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문제가 없어요. 제가 추측하기에는 이들이 아마도 이렇게 한밤중에 이렇게 기도한 것을 보면 이분들은 주여 이 한밤중이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그 한밤중에 이들이 찬양하고 기도하자 큰 지진으로 응답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재미있고 신기한 건 뭐죠? 그 제수들의 그 발목에 꼼짝 못하게 고정시켰던 그 착고가 그 큰 지진으로 말미암아 풀렸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단단히 지키라 그랬잖아요. 그 자물쇠로 단단히 잠갔던 그 옥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옥문이 하나가 아니에요. 옥문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기적이에요. 얼마나 그 지진이 막 흔들어 댔으면 그게 풀리고 열렸을까요? 여러분 그 정도면요 그 지하 감옥이 그 지진으로 인하여 무너졌어야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은 해석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뭐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였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뒤에 이어집니다. 바울과 실로는 큰 지진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탈옥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야 이건 기적이다. 이 큰 지진이 일어나는데 감옥은 안 무너지고 나를 묶었던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렸네? 이건 하나님의 신호다. 어서 빨리 탈출하라는 하나님의 신호다. 여러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요. 바울과 실라는 뭐라고 되어 있죠? 도망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것을 전도의 기회로 삼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분들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 전에 제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2018년도 9월 달에 제가 우리 지방에서 주최하는 교직자 수련회를 북해도에 갔다가 진도 7의 지진을 만나가지고 귀국이 연기된 적이 있죠. 이 말씀 보니까 그게 생각나요. 그때 우리는 너무 놀라가지고 호텔이 무너질까봐 뛰어나갔습니다. 우리 이렇게 가을과 신라처럼 머물지 않았어요. 호텔이 흔들리니까 무너질 것 같아. 무서워가지고 엘리베이터도 못 타고 막 계단으로 막 내려갔어요. 정전이 됐어요. 막 내려갔더니 촉들 켜고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호텔에도 무서워서 머물 수가 없어가지고 나가서 있다가 일본 어느 초등학교 강당에 수용이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서 모인 많은 분들이 있죠? 반이 목회자예요. 거기엔 권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다들 있어요. 근데 문제는 주일날이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 큰 교회는 부교육자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체할 수가 있지만 작은 교회는 목사님 다 일본에 있는데 주일날 예배를 어떻게 드립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야, 이거 다른 방법 없을까?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마음이 사람들이 의견이 분분한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 힘들었어요. 호텔로 가자. 그런 분도 있었고, 아니다. 그래봤자 위험하다. 기차를 타고 다른 도시로 가서 공항을 찾아서 귀국하자. 아주 의견이 분분했어요. 그래서 막 은혜롭지 못한 그러한 말도 오고 갔어요. 사람이요, 열악해지면요, 환경이 힘들어지면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로 여진이 줄어들고 공항에 전기가 다시 들어오고 일의 허가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다행히 기억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이처럼 위기 가운데서 의견의 일치를 보는 거는요,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바울과 신라 중에 한 명이, 신라가 선생님, 여기 우리가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닙니다. 여기는 우리는 억울하게 잡혀왔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옥문이 열렸잖아요. 빨리 달아납시다. 한 사람이 반대하면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탈출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다. 여기서 구원받을 자가 있을 수도 있다 하고 안 나간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그 로마의 법은요, 죄수가 탈출하잖아요. 그러면 그 죄값을 그 죄수를 지켰던 간수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 로마에 있어서는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대신 죄값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보면 헤롯에 의해서 감옥에 갇혔던 베드로의 얘기가 나옵니다. 헤롯은요, 백성의 인기를 얻고자 해서 베드로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죽기 딱 전날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죽어야 되겠습니까? 야고보도 벌써 순교했는데 베드로까지 죽으면 안 됩니다 하고 열심히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하셔서 천사를 보냅니다. 신기한 장면이 있어요. 밤중에 자는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베드로의 옆구리를 막 찌릅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베드로가 일어났는데 베드로는요, 그때 환상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옷을 입고 막 신발을 신고 주섬주섬 따라 나섭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그 천사와 더불어 가니까 옥문이 척커덕, 초소의 문이 척커덕 열려요. 신기하죠. 그래서 완전히 그 감옥을 벗어나서 길로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천사는 온데간데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날 날이 샜어요. 어떻게 될까요? 베드로가 없어진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됐죠? 헤롯이 그 책임을 물어서 베드로를 지켰던 그 파수꾼들을 죽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법이 그래요. 만약 여러분, 바울과 신라가 우리 수감될 때 너 우리 엄청 때렸지? 그래, 너 한번 맛 좀 봐라 하고 그날 바울과 신라가 탈옥했으면 그 간수는 어떻게 되는 거죠? 꼼짝없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바울과 신라가 그 간수를 미워하고 보복하려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들은 탈출했을 것입니다. 그럼 간수는 죽는 거죠. 바울과 신라는 비록 죄 없는 자기들을 때리고 옥에 가뒀지만 그 간수를 미움의 대상, 증오의 대상으로 본 것이 아니라
이 사람도 구원받을 소중한 영혼으로 간주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탈옥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다가 깨어나 간수가 딱 보니까 옥문에 다 열려 있어요. 야, 이거 다 알아갔구나. 그래서 자결하려고 그랬는데, 왜? 어차피 죽으니까. 날이 새면. 책임을 지고. 그 자결하라는 거 보고 뜯어 말렸잖아요. 여보시오! 우리 다 여기 있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인간이요, 구원을 받으려면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이 용서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닌 소위 모태신앙인들은요, 그걸 잘 몰라요. 왜? 어렸을 때부터 엄마 손 붙잡고 나왔기 때문에 그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이분은 뭐죠?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기능이 죽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를 몰라보고 막 때리고 엄격하게 다스리고 수감해버렸지만, 바울과 실라는 분별력이 없는 이 간수를 구원의 대상, 사랑의 대상으로 본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로 쓰임 받은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죠? 간수가 충격받았어요. 거의 얼이 나갔어요. 이거 이럴 수가 없다, 이거. 지금 옥문에 다 열렸는데 횃불을 달라고 해서 횃불을 가만히 철장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다 있네. 원래 있어야 될 인원이요, 그대로 있어요. 얼마든지 뛰쳐나가면 되는 거예요. 옥문도 다 열려 있어. 근데 안 나간 거예요. 여기에서 이 간수는요, 전율을 느낀 것입니다. 이거 상식이 아니야. 죄수들이 걸음아 날 살려라, 이거 기회다, 하늘이 준 기회다 하고 다 뛰쳐나갔을 텐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 간수는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야, 이분들이 보통 분이 아니네. 내가 이 바울과 실라를 때려서 가둬버렸는데 이거 내가 큰 죄를 지었네. 내가 사람을 몰라봤구나. 신령한 분이네 하고 거기서 그가 끌어엎드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선생님이요, 내가 어찌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하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사람들 자기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 상상도 못했어요. 바울 사도 뭐랬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을 전했더니 그 사람이 바울 앞에서 세례를 받고 온 집안이 복음을 믿고 크게 기뻐하는 대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전도라는 것은 이 영적인 큰 지각 변동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죠? 바울과 실라처럼 영혼에 대한 관심, 영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때리고 나를 가두고 못 살게 군 사람한테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사랑의 마음이 아니고서는 전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자기들을 힘들게 했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그가 자결하라는 것도 맞고 탈옥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에게 복된 소식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냥 놔두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요, 모든 사람의 죽은 영이 되살아나고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만 믿으면 되지 뭐. 나만 천국 가면 되지. 내 코가 석자인데 무슨 복음을 전해. 무슨 전도를 해. 그런 좁은 소견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그건 여러분, 이기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당부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의 사명은
내 신앙을 내가 잘 지켜야 되지만 그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웃에게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야말로 전도는 우리가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할 때 그 죽어있던 그 영이 이 간수처럼 그 마음에 이 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받아들이게 되는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복음을 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겠습니다. 이제까지 내 신앙, 내 믿음 지키는 것에 연연했다면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 귀한 복음, 이것을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이웃에게 전하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